한 시간을 다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지난 10월 7일 날, 이스라엘과, 가자에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쟁을 또 보면서, 성경들을, 또 여러 구절 또 찾아보고, 또, 꾸란도 이렇게 제가 읽었었지만은, 그 번역된 거 조금 보고, 또, 그 유튜버도 그 전쟁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슬림이나 이슬람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앞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히브리 성경에 657번 나온답니다. 신약에도 154번. 그래서 성경에서 811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란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알-쿠드스 해가지고 꾸란에도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동의 전쟁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이제 그 예루살렘이란 그 낱말은 약 한 4,000년 전에 이집트 저주 문서에 우루살림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렘 왕이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이제 환영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키 제덱 하면은 그 의의 왕, 이제 그런 말이죠. 의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 그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이제 쭉 철기 시대에 와가지고 약 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 그 여부서 족속들이 살던 그 지역을 이제 정복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갖다가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때는 이제 그 다윗성에서 조금 올라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또 성전이 건축되고요. 그리고 이제 BC 701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그 무단히 그 침공을 했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이제 거의 18만 5천 명입니까? 죽고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고 이제 주민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약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제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의 기한을 허락합니다.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절에 이제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헬라 시대가 접어들 그리스가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30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약간 해이해진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스모니안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이제 북쪽에서 이제 그 전투에서 패하고 나중에 또 이 바키데스라는 또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부단히 예루살렘을 이 점령해 왔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BC 37년에는 헤롯이 로마 군대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BC 27년에 30년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32년에서 또 바르코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326년에 비잔틴 시대가 와서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퀸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614년에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629년에 비잔틴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나중에 이제 모슬렘 시대가 옵니다. 그 660년에 오마야드 칼리파 시대가 오고 그 왕조 691년에 지금 록 오브 돔 오브 록, 그러니까 이제 황금 그 사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세계에서도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취하고 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취하고 마멜룩이 취하고 막 이렇게 또 술레이만 이제 왕조가 또 취해가지고 한 500년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1917년에 이제 알렌비 장군이 그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에 이겨가지고 영국이 1948년까지 통치하고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이제 영국 통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초대 수장 벤구리온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스라엘 국가를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거기 아랍인들도 살고 주위엔 다 아랍인들이니까. 그래서 전쟁이 1948년 그 선포하자마자 이제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5월 14일 이후에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49년 1월에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도 이제 계속 67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 에릭 H. 크라이너라는 분이 그 포위된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문 앞에 뭐를 썼냐 하면은 이 적대적인 바다 위에 외로운 배 한 척, 바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그 넓은 풍랑이 심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2000년 실제 더 이전부터 그 설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빼앗긴 데는 이제 그 타이터스 장군이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제 이제 세계 각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쫓겨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래 거의 2000년 후에 그들 자신의 독립국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 이전에도 막 계속 전쟁, 국가가 없었으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했습니다. 실제 이제 1700년도 그 정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계속 원조를 받고 이렇게 산업을 일으키고 하면서 아랍인들도 계속해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띄엄띄엄 넘어가겠습니다. 5월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 4월 굶주린 우리들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굉장히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먹고 살 게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4월 굶주린 우리들은 큐베이저라 하는 나무를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큐베이저라는 나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아욱가. 자그마한 아욱이에요, 아욱.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큐베이저를 하나 채취해가지고 와서 저걸 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조그만 아욱이에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온 아랍이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큐베이저라 하는 나무를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 나물은 아욱과 같은 것인데 야생으로 나는 것이죠. 여자들이 들판에서 이 나무를 죄다 뜯어갔습니다. 며칠 뒤 예루살렘에 때 아닌 비가 3일 동안 내려 기대치도 않았던 큐베이저가 땅에서 마구 돋아났지 뭡니까? 3일 동안 막 예루살렘 비가 퍼부어가지고 예루살렘 건조한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이 건조하단 말이거든요. 황량하단 말이거든요. 근데 뜯어갔던 큐베이저가 막 차 3일 동안 비가 와 싹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주셨죠. 이번엔 우리에게 빗물 장수와 큐베이저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시내 샘이 한 군데뿐이 없잖아요. 우물이 있긴 있는데 빗물을 가져가지고 퍼는 게 이제 성전산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물이 나는 것은 예루살렘 딱 한 군데뿐이었거든요. 신료한 샘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랍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때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땅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큐베이저를 먹고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군사력이 군인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인이 아니고 민병대잖아요. 탱크는 285대, 이스라엘은 3대, 대포는 아랍이 121대, 이스라엘 28대, 비행기는 아랍이 104대, 이스라엘은 4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레바논, 기타에서 이제 총 공격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인구들은 1440만 정도 세계에 그렇죠? 그런데 무슬림 인구는 18억이잖아요. 지금 18억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랍연합총회 대변인인 아산 파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48년 5월 16일에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것은 몰살과 순식간에 대학살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명 안 되니까 이건 무기도 없으니까 그냥 단숨에 다 죽을 걸로 생각했죠. 또 그리고 이라크의 수장 누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총으로 나라를 박살내고 유대인들이 찾는 피난처를 없애버릴 것이다. 유대인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도하고 찾아왔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거 다 완전히 박살내버릴 다 죽을 것. 지금도 이스라엘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100% 다 죽이는 게 그 사람들 목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땅이 22,000제곱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합한 것만 합니다. 인구는 지금 2012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12년 기준으로 지금 한 10년 전이죠. 유대인이 685만 명. 유대에 사는 서한 지구 말고 유대에 같이 사는 이제 기독교인도 있고 아랍인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157만 명, 베두인이 17만 명, 드루즈인이 3만 8천 명, 사마리아인이 480명. 이제 드루즈인은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살렘은 이제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그 말이죠.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한편 이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그러죠. 그 평강의 평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 땅이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한 부분이죠. 이제 시온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윗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윗성 옆에 있는 그 낮은 제2구역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시온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 부분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죠. 이사야서 32장 1, 2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지금까지 물론 이제 다윗 때나 솔로몬 때 통치를 했지만은 이사야서는 그 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예언한 이후로 한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죠.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왕은 앞으로 오실 주님으로 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매스컴에 보면은 매스컴에 나오는 기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랍 편을 주로 많이 들지 이스라엘 편을 별로 안 들어요. 왜?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랍이 참 불쌍하죠. 아이들이 막 가져지고 힘에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번에 용서라는 그 영화 봤잖아요. 그거 보면 그 아랍 그 목사가 그러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땅이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어떤 매스컴에도 이렇게 봐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없죠. 왜? 이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준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게 주셨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딱 하나님께서 이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거는 다 자기 거라 그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적이 그 사람들은 죽이는 거니까 구라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나중에는 점령하고 나면 다 죽이라 그래요. 왜? 안 믿으면 알라를 안 믿으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선이 없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5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세상의 중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려있게 하였거늘. 이제 그냥 예루살렘이 참 온 세계가 둘러있고 그 다음에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평강의 왕이 다스리도록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지금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는 사람 살기가 참 이스라엘도 그렇고 특히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그 말라리아가 심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많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 베르디의 가곡에 그 나부코의 노래 있잖아요. 한번 유튜브에 저번에 저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 어린 이 고통, 이 버드나무에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그 노역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하니까 이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참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멸절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빈정거리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그 노래 한 곡 해봐라. 그 이스라엘 노래 한번 해봐라. 너희 하나님 노래 한 거 한번 해봐라. 그 야유를 이제 퍼부었겠죠.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뼈에 사무치면은. 히브리 성경에 가장 맨 끝부분이 성경 중 어느 성경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가장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데가 뭔지 아세요?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가 시버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역대상하가 가장 나중에 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펼쳐 보시죠. 역대하 36장 23절. 역대하 36장 제일 끝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36장 23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제 사이러스 고레스 왕은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이죠.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조로아스터를 믿는 족속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죠. 너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다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많이 남았겠죠. 근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래 올라왔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도 처음에는 안 올라왔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또 찔림이 돼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도 왕한테 말씀드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올라오게 되죠. 근데 올라오자마자 이제 뭡니까? 여기 건축하자 할 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그 이전부터겠지만은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침공했잖아. 그 이전인데 이때부터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61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이 수르바벨 이 성전이죠. 또 이것이 한편에서 멀리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또 이스라엘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에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한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이 돌아왔죠. 세계 아마 400만 내지 한 1600만 살지만은 지금 아까 이 말씀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반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가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비군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부자 나라라서 모든 게 갖추어진 게 아니고 이 방탄복 이런 게 없대요. 그래 방탄복도 헌금에 보내고 이런 철모 이런 것도 방탄 철모가 다 주어지지 않는데 현역 군인들한테 주어지지만은 그런 것도 이렇게 한국에서도 지금 보내더라고요. 보내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라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사람들 저항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라 선포하라고. 그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은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 우리 메소폼에 보면 다 이렇게 그 메소폼에 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또 참 신자라 그래도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기독교들에서 왜냐면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에 했다고 그 사람들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1948년 5월 15일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면서 이제 이미 그 사람들 이미 교회는 없어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수정해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나도 일반 기독교에서 입도 못 벌리잖아요. 일반 기독교에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극동 방송에도 그런 설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3장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죠. 지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루 만에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0장 8절에도 내가 그들을 유다 요셉 에브라임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까지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대. 미국도 앞으로 이스라엘을 버릴 거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기도하겠죠. 이제 미국도 이스라엘을 버릴 거다. 이스라엘은 홀로 남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 바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장자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그 말씀 인용했죠. 그들이 찌른 나를 보리라.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때 이스라엘 국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또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는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족속과 다윗은 유대인이죠. 진짜 유대인, 요즘에 유대인이라 말하면 뭡니까? 유대 전체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갖다가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유다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제 확대돼서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포로 잡혀갔을 때도 그랬잖아. 유다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자, 시작. 아니, 25절, 11장 25절. 맞죠? 그러면 제가 읽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 예수님이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구원자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잖아요. 로마서잖아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온은 여전히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시온산으로 오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감람산으로 너희가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감람산 오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며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것도 그랬죠. 제 재물이 약탈되고 부녀가 끌려가고 이번에도 그랬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반이 이스라엘 이제 돌아온 사람과 절반이 그렇게 욕을 당하는데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하라. 지금 미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잖아. 세계 지금 막 정보라 농산물이고 뭐시고 뭐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미국이 배반하고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 사람 핍박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이스라엘 고토로 이제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죠. 저게 있었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람산 올라가셨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여기서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에서도.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아셀이 뭡니까? 지금 헤즈볼라 있는데 레바논, 거기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쫙 그냥 이게 몇백 킬로가 이제 쫙 갈라지는 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다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모든 거룩한 자들은 휴거받은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리적으로 저는 이제 교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서,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 평강의 도성에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다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스가랴서 이제 8장 3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시온에 돌아온다 그래요.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거 뭡니까? 이게 본래 베샤칸티 하면 그 텐트 속에 산다 그런 내용이요. 그래, 예루살렘 사람과 같이, 시온 사람과 같이 살겠다 그런 말씀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닉 주의시나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2000년 동안 견뎌온 거예요. 우리는 이민 가면 미국이나 다른 데 이민 가면 뭡니까? 3대, 4대 가면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그 나라 사람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한 곳에 삽니까? 다 이렇게 이 곳에 흩어진 다 막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땅을 못 가졌어요. 독일 같은 데 땅을 안 줬어요. 독일 사람들 여기도 이제 아까도 그 독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는 안 그러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얼리 보석 가게 하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수공 이런 기술 그런 걸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애국가거든요. 오랜 시간 마음속에 유대인의 영혼은 그리워합니다. 눈들어 시온을 바라보며 동쪽 그 방향을 향해 아직 소망을 잃지 않네. 그 소망 2000년 동안 우리 땅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를
예루살렘과 시온 땅에 우리 땅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를. 예루살렘과 시온 땅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핫틱바예요. 그 이제 이거는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유대인이 그리는 거 우리도 그리잖아요. 예수님 뵙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 어디요? 시온산 감람산에 오시잖아요. 물론 공중에서 오시지만.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한번 그 이스라엘 국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연설을 제가 음치라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봐요. 콜로드발레 바보 페니마 네 페세 후디 호미야 울파테이 미츠라 가지마 아인네 지온 소피아 오드랍다 틱바테누 하틱바바 샤탈파인 비오땀 없이 베아제누 예레시온 예루샬라임 비오땀 없이 베아제누 예레시온 예루샬라임. 그 시온의 땅에서 자유케 되리.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몇 수천 년 동안 보존해 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 옛날 두루마리잖아요. 지금 같으면 조그만 쪽보금 해가지고 USB 넣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지만은 그 분량이 많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고, 저번에도 제가 고리템 부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덜란드 거기서도 어떤 분이 막 이걸 이 선물을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더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당신한테 준다 해가지고 막 서류들을 이 성경하고 성경 해석한 책들을 지키기 위해서 큰 나라가 있습니까? 그냥 잡으러 오고 죽이고 감옥에 가고 뺏고 쟁탈하고 이런데 근데 이걸 지킨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물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게 결국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25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감람나무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도시를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이 형통이 뭐냐면 아침에 큐티 하잖아요. 큐티. quiet time. quiet time 조용한 거는 막 이렇게 전쟁 나면 안 조용하잖아요. 또 집에 우환 있으면 안 조용하잖아요. 이게 조용한 평온함이 있을지어다. 형통이 평온한 거예요. 평온한. 이게 이제 형통이나 평강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평강이 있으면 형통한 거고 조용한 거고 그렇죠.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백.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십시오. 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계속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뭡니까?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얘도 꼭 다른 이름을 써야 될 텐데 꼭 새 예루살렘이라고 써있습니다. 또 그래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라 그래요? 정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산에 따라 틀린데 뭐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2200km. 높이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 그 예루살렘에 내려오는지 안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긴 내려왔어. 성 예루살렘은 보이니. 근데 그 12문에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이 있고 성곽의 12기초석에는 뭡니까?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딱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남은 자들, 옛날 역대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남은 자들하고 또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성도들이 아닐까, 그런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무분별한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막 이스라엘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유튜버도 뭐 전에 김종철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 인기가 없어요. 그건 조회수가 구독자도 얼마 안 돼. 이 기도 이스라엘 가는 것도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남은 자가 그렇게 적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조금이지만 그렇게 좀 조금이라도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